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잠언 16장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으로 새벽 기도를 시작합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의와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또 목자와 같이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그 신실하신 손길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루를 오직 주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주의 뜻을 따름에는 게으르고 뒤처지는 그런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마음이 주님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생각과 걸음걸음이 주님과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닮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하옵기는 우리 가족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고통과 두려움에 휩싸인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들의 탄식을 들으시고 간구의 소리를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중보자들의 기도를 또한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고쳐주시고 그 결박에서 노임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와 은혜로 덮어주시고 다시 일어나 주의 거룩한 백성의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가실 때에 제자들이 화려하고 웅장하게 서 있는 성전을 보고 그 앞에서 주님께서 선포하셨던 말씀인 마태복음 23장 38절 이하의 말씀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는 그 말씀처럼 과연 그렇게 되겠는가 하는 의문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헤롯의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운 건물을 보았다고 말할 자격이 없다는 그런 속담이 있을 정도로 이 성전은 매우 거대했고 온갖 아름다운 장식으로 치장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AD 63년까지 계속 증축, 개축을 하고 있었기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고 황폐하게 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며 성전 파괴는 국가의 패망이자 온 세상의 끝이라 여기던 그들에게서는 그런 날이 임박했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하지도 수용할 수도 없는 일이기에 재차 주님을 바라보며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대답은 매우 분명했고 단호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뜻은 성전의 재기능이자 이스라엘 백성의 역할이 죄의 회개와 거룩함의 회복 그리고 하나님과 죄로 돌아온 백성을 하나 되게 하며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열방을 주께로 모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인데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한 성전과 이스라엘은 더 이상 거룩한 성전이라 부를 수 없고 거룩한 백성이라 할 수 없기에 마태복음 23장 27절의 말씀 회칠한 무덤과 같이 되어버린 무덤과 같은 성전과 백성들을 깨트리시고 단지 심판하시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 1장의 말씀처럼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게 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의 말씀과 또 예레미야 29장 11절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께서 이 말씀대로 새롭게 지으시고 새로 불러 모으시고 평안과 안식이 임하는 주의 나라를 건설하시겠다는 뜻을 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새로운 역사는 바로 주님이 자신을 그 십자가의 거룩한 산 제물로 내어주시고 그 피로 거룩한 새로운 전을 새롭게 세우시고 또 주를 겸손한 마음과 순종의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과 제자들로 하여금 참된 하나님 나라를 이룸으로써 그 새 역사를 이루시겠다고 그 뜻을 더욱더 밝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을 예고하신 것은 첫째, 온전함으로 돌아올 것을 요청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은 외식과 불의를 행하는 이스라엘 이 바리새인 사두개인을 향한 책망임과 동시에 회개를 촉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전히 세상에 보여지는 것과 또한 들려오는 세상적인 사고와 그 소리에만 집중한 채 살아가던 믿음의 갈피를 바로잡지 못하는 제자들을 바로 세우기 위한 말씀이었습니다. 둘째는 심판의 무서움은 두려움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13절의 말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는 것입니다. 외형적인 믿음은 결국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성전과 다를 바가 없고 보호받지 못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고 온전한 믿음 안에 거하는 그런 자들, 힘쓰는 자들은 주님의 보호와 승리를 얻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의 백성들과 제자들은 주님의 이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더욱더 붙잡고 온전한 믿음의 길로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주께서 하신 말씀에 어떤 내용들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는 근원적인 문제를 살피는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0절의 말씀,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호세아서 9장 16절의 말씀, 그 뿌리가 말라 열매를 맺지 못하나니. 믿음과 삶의 문제는 뿌리의 문제입니다. 중심의 문제입니다. 화려하게 피운 잎의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참된 주의 백성과 제자들은 세상이 화려한 잎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에 관심을 두려워하고 있지만 성도는 뿌리에 관심을 두어야 하고 중심이 오직 물된 동산과 같은 주님께 깊은 뿌리를 내리는 것에 마음을 쏟아야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잎보다는 주께서 맺기를 원하시는 그 열매를 더욱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혹 믿음에서나 삶의 여러 문제를 만나게 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믿음의 뿌리와 중심이 우리의 근원적인 문제가 어디에 기초를 두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서 그 중심, 그 기초를 회복하고 그 중심을 더욱더 주님께 온전히 두면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저희들이 되어질 때 우리는 그 문제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시각과 마음을 담고 그것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14절의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것은 세상의 끝에 관한 말씀이기 전에 천국 복음의 증언자로서 세움받은 제자들에게 이 주의 새롭게 하시는 역사 앞에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두렵고 외면하고 싶은 상황들이 벌어지진다 할지라도 더욱 주께로부터 받은 사명에 끝까지 충성을 다해야 할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주의 새롭게 하시는 날과 그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충성된 제자들을 통해서 성취해 간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께서는 공생애 동안에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이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수많은 수치와 박해, 위협을 당하시지만 그런 가운데 전혀 요동함이 없으셨습니다. 주님은 세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와 그 영광만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그 길을 가셨습니다. 이에 주의 참된 제자들도 동일한 마음을 품고 그 길로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시각, 관점, 그 기준이 세상과 같거나 세상을 닮아서는 안 되며 그들에게 주신 거룩한 사명을 더욱 마음에 품고 주님을 닮은 자로서 그 사명을 쫓아 힘써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희년을 맞은 우리, 이 주빌리의 축복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 우리의 삶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고 무엇을 담기를 힘쓰고 있습니까? 우리의 시각과 청각은 어디에 집중되어 있고 또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믿음의 뿌리를 주님께 두고 세상이 어떠하든지 주에 오시는 그날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그 사명에 충성을 다하는 그런 성도와 제자,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뜻이 늘 선하시고 온전하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 죄악된 세상에서 성취하기 위해서 부끄러움, 수치, 모욕, 두려움, 낙심, 죽음도 마다치 아니하시고 그 사명의 길로 가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이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님의 길로 초대받은 주의 제자된 우리 모두 세상의 가치와 판단을 따라 요동치는 삶, 사명에서 이탈한 삶이 아니라 참된 제자로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더욱더 깊이 주께 내리게 하여 주시고, 화려한 잎이 아니라 주의 기뻐하시는 구원과 생명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주의 뜻과 역사를 이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중보기도의 제목을 나누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먼저는 예배의 회복과 예배의 삶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온전한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예배가 되는 영적 삶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뿌리를 하나님께 두며 말씀을 삶의 기초석으로 삼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삶에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공예배에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길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예배 참석에 열심을 갖게 하시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각 개인과 가정, 교회 공동체에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밝은 새날을 맞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 빛이 세상에 전하여지고 증거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되어진 역사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면 예배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동일한 성령의 임재와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마음과 육신의 병든 자, 삶의 여러 문제에 갇힌 자들이 그 고통에서 노임을 얻고 자유케 되어지고 치유받는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전쟁 중에 있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국의 믿음의 백성들을 일깨우시길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모두 하나님 앞에서 무기를 내려놓게 하시고 주의 뜻 가운데 평화적으로 전쟁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중에 고통당하는 모든 백성들, 특별히 어린이와 여성, 연로하신 분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난민을 돕는 많은 선교사님들과 단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전쟁 속에서도 온전히 그 땅 가운데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온 유럽에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영적으로 잠든 모든 나라 민족이 깨어나는 은혜의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오늘도 세계 열방에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주의 구원의 그 역사들을 오늘도 성실하게 감당해 나가는 귀한 종들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영혼에 주가 주신 꺼지지 않는 빛이 있네. 오직 주님께 우릴 드릴 때 그 빛을 밝혀 주시리라. 이제 일어나 소망이 없는 어두운 세상에 나아가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절망에 빠진 형제의 맘에 꺼져만 가는 빛이 있네. 주님을 떠나 방황하는 잠에도 그 빛의
기도 드릴 때 응답하시리. 신실하게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이제 일어나 연약한 자들 그들의 아픔 감싸주라. 내 빛 비춰라. 모두 알도록 빛을 들고 세상으로 빛을 들고 세상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번엔 3절 4절로 부르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띠로 말씀
생명과 의와 구원과 성령의 말씀을 따라 이 삶을 살아가겠습니다.